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요, 정말로 어려워요. 정말로 힘들어요. 예.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얼른 생각나는 그런 이제 적어도 설교하는 시간 2시간 내내 서너 번은 웃기고 한 2번 정도는 반드시 울리는 그러한 회중들을 막 쥐락펴락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이라 할지라도 아마도 이 로마서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는 어떤 부분이 아니겠나라고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로마서를 이 말도 못하고 인상이나 푹 써제끼고 소리나 지를 수밖에 소리 지르는 것밖에 알지 못하는 이 저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들으려고 하시니 참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하지만 저로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쉽게 최대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여러분께서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이고요. 예,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 하면 사람이 아무리 내가 잘났다라고 할지언정 그 잘난 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지는 못한다.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아니 그럼 대체 누가 구원받는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선생님 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로마서에서 아무리 내가 잘났다 한지언정 그 내 잘난 맛으로 구원받지는 못한다 라고 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온다는 것이죠. 했을 때 누가 구원받는가? 따라 하실까요? 이신칭의.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써 이자 믿을 신자 칭할 칭자 오를 의자 해가지고 사람이 믿음으로써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의롭게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한웅이라고 하는 사람은 10년 전에도 이한웅이었고 지금도 이한웅이고 10년 후에도 이한웅일 거예요. 이한웅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변함이 없을 거란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 잘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 잘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10년 전에도 없었고요 지금도 없고요 10년 후에도 없어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참 예쁘다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없었고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없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 이거 잘했다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한 10년 후에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이 깊어지고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신앙이 훌륭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교회를 뭐 3개, 4개, 5개씩 막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건축을 하고 뭐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한테는 칭찬을 받을는지 몰라도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잘했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어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겠는가? 과연 어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너 구원에 합당하구나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내가 아무리 개차반 같은 내가 아무리 험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언정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악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도 못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악하고 천하에 없이 못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들의 구원의 열쇠가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큰 주제예요. 예. 우리들은요, 어느 누구 하나, 내가 미스 코리아 진, 미스터 코리아 진, 유니버시아드, 유니버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 나 이렇게 잘했죠? 나 저렇게 잘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잠도 깨실 겸.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니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신칭의의 열쇠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 참 착하다, 너 참 잘했다, 너 구원받을 만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신칭의의 주제를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지금이. 예. 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11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보았던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신 것은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고요. 오늘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제 9절에 12절까지 말씀은 이 사실에 대해서 시편 69편에 다윗의 시를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9절,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합독합니다. 9절 말씀.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요, 시편 129편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다윗의 저주시예요. 다윗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저주할 만한 대상이 누구이겠어요? 사울이죠. 그리고 사울을 따르는 그의 무리들인 것이죠. 지금 오늘 다윗이 그들의 밥상이라고 할 때 그들은 사울과 사울의 부하들이란 말이에요. 작당해가지고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밥상이, 여기서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먹는 밥상이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그들의 모임의 자리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작당 모의하고 있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꾀를 모아가지고 악한 짓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밥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됐다는 것이죠. 해서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기들이 막 의논을 하고 막 의논한 것대로 막 진행을 할 때에 하나하나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야, 신난다. 우리 뜻대로 되는구나. 우리가 원했던 대로, 우리가 계산한 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신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뭐예요? 지금 당장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결코 형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한테는 커다란 불행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10절에서 말씀하신 똑같은 말로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대단한 저주의 내용들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언제부터 했냐면 제가 96년도부터 1996년도부터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이제 교육전사부터 해가지고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어느 한 교회를 가니까요. 이제 그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교회 안수 집사님하고 친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한 얘기가 그때 제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저 사람 보시지요? 이래요. 그런데 그 이름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쭉 보니까 다들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당뇨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한센병이고 그렇죠. 한센은 이제 문둥병이죠. 그거 말고 파킨슨병이고 막 이러면서
다들 힘들어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그런데요, 희한하게 저 사람은 안 그렇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누구들이었냐 하면은 장로님들이었어요. 그 교회. 오늘 9절, 10절 말씀, 다윗의 저주에 대한 내용을 빗대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 분은 멀쩡하셨어요. 그 안수 집사님이 해주는 얘기가, 전사님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안 계셨던 분 한 분이 계셨어요. 직장 때문에. 그 자리에 모였던 분들은 다 그렇게 이제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던 한 분은 괜찮았던 것이죠. 제가 이 시편 69편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퍼뜩 떠오르면서 무섭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조심히 내딛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22절, 시편 69편 22절 23절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자기의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참 제가요,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을 묵상하는 재미가 이런 데 있어요. 예.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게 왜 이랬을까라고 이렇게 깊이 묵상할 때에 그 재미가 이런 데 있어요. 이게 제가 설교자가 된 것이, 목사가 된 것이 참 감사할 때가 참 여러 번 있어요. 예. 제가 평신도 때는 그냥 넘어가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설교자가 돼서 이걸 설교하는 거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흘러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내용이 여기 왜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울의 이 말을 한 이유,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어디로 도망갔냐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어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에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총독까지는 아니고 그 동네, 아무튼 그 동네를 다스리는 사람이 됐어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를 다스릴 수 있도록 아기스 임금으로부터, 블레셋의 아기스 임금으로부터 그 동네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은 시글락의 통치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사울 임금이 통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사울 임금은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잡아 죽일 여기에만 정신을 쏟고 있기 때문에 내 나라 국민들이, 내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는 도리어 외적이 침입해 올 때에 다윗이 가가지고 외적을 척 물리치면서 시글락 백성들을 편안하게 돌봐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로마서 11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을 발견하고서 너무너무 기뻐와가지고 제가 이거는 어느 주석책에서도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좀 잘났어요. 웃어주세요. 웃당한 얘기인데. 제가 좀 잘났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쩌면 이것이 이 시점에 어쩌면 좀 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들려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고백을 하자면 전 최대한 설교를 통해서 저의 생각을 전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이 목사가 뭔가 목적이 있어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하지 마시고요. 액면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잘 들어주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요, 다윗은요, 만만의 적군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사울 임금은 그 다윗을 시기하여서 다윗을 쫓아내고 말았죠.
그랬더니 다윗이 떠나가 이스라엘은 힘들어지면서 대신에 다윗이 겨우겨우 자리 잡아 들어간 그 시글락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11절에서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오늘 제목이 뭐죠? 시기나게 하는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 봐라 용용 야고르지 우리 어렸을 때 하는 말이요 용용 죽겠지 막 이렇게 이제 막 하는 그런 우리 어렸을 때 하는 말 있잖아요. 네. 너 야고르지 봐봐 너희들은 날마다 찌그러지는데 시글락은 날마다 평화로워지잖아. 너희들 야고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사울 임금이 죽고 난 뒤에 그대로 나라의 통치권을 다윗에게 그대로 갖다 바치잖아요. 제발 우리를 좀 다스려 주세요. 따라하실까요? 있을 때 잘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이 있을 때에는 다윗이 우리들을 얼마나 행복해 주는지 몰랐어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땅에서 뽑아가지고 시글락 땅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리고 난 뒤에 유다 땅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마다 피폐해지는 생활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하 그렇구나. 우리들이 잘못한 것이 이것이로구나. 어째서 시글락이 저렇게 잘 살았는가? 어떻게 해서 남유다가 저렇게 평안해지는가? 아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안 되겠다. 우리의 통치자를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우리의 통치자가 되도록 하자.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겠구나. 이게 뭐냐 하면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깨달아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의 화합을 이루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이 시글락과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윗의 저주시는요, 분명히 다윗은 그 당시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느라고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정말로 그 뭐라고 할까요? 그냥 땅바닥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그냥 다리가 휘저으면서 막 하늘을 휘저으면서 하나님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하란 얘기지? 온갖 통곡을 하는 거예요. 시편 69편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절규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바울은 다윗의 그 마음은 그 마음대로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다윗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던가, 다윗이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던가,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바울 자신도 누구를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구원의 등불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구원의 등잔을 잠시 잠깐 옮기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갖다 놓으셨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 나게 함으로써 야 안되겠다 우리도 얼른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구원의 등잔을 이방인들에게 옮겨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성령의 촛대가 지금 한국 땅에 있다가 지금 어디로 갔다고 해요? 중국 땅으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럼 어째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촛대를 중국 땅으로 옮기셨던가? 예.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촛대가 어째서 중국으로 넘어갔던가? 저것이 우리나라에서 될 터인데 어째 저것이 중국에 갔던가? 물론 좋게 말하면 한국도 잘 되고 중국도 잘 되고 하면은 좋긴 좋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들은 나태해졌고 중국 사람들은 열심을 냈다라는 의미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럼 나태해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이것이 그 동기부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은 중국 사람들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거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하던 일인데 저거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기적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나고 이제 중국에 일어나네?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글락 사람들을, 남유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기함으로써 이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셔오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면 중국으로 넘어간 성령의 촛대를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땅에도 부흥을 허락하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중국 땅에도 성령이 충만하고 이 땅에도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어지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시기 나게 하는 은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번 해봐, 열심히 해봐, 내가 지원해줄게, 내가 돌봐줄게 해보라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어때? 야구르지 않아? 야, 너희들은 맨날 이렇게 하는데 쟤네들 저거 봐봐, 야구르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열심히 해봐. 그러면은 얘네들 잘 된 것 같이 너희들 다시 잘 될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당장 우리들이 이방인으로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제 세계를 돌고 돌아가지고 우리나라에까지 왔던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이 지금 중국 땅으로 넘어가 있지만은요, 전에 한번 인터컵에서 했던 캠페인이 있었죠.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캠페인이 있었었죠. 예. 이것이 바로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과연 땅끝이 어디겠는가? 라고 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물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땅끝이 될 것이다.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이요, 복음의 마지막이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백투 더 예루살렘에서 우리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자.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도하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고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꾼의 사명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아주 그거는 바람직한, 로마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확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 계획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들을 구원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이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온 인류의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는 수단으로 우리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이제 흔히 쉽게 말해서 땡 잡은 거지요. 구원의 은총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니까요. 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글락도 편안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도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처럼 이방인들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이 평안해지게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도 평안해지기를 바라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도 평안해지면서 중국 사람들도 평안해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시기나게 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쟤를 질투하고 시기해가지고 미워하고 쟤보다 내가 한 발을 높아져야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윈윈, 상생, 서로가 좋아지고 서로가 행복해지고 서로가 기뻐지고 서로가 수준이 높아지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시기나게 하는 은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상대방과 더불어서 쟤는 내 경쟁자야, 내가 반드시 쟤를 밟고 내가 쟤보다 높이 올라서야 돼, 이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그와 내가 함께 하나님의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12절 말씀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복되게 되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바울이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